3월 11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0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책잡아서 올무에 빠뜨리려고,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질문을 하려고 하죠. 질문을 하려고 하면서 먼저 달콤한 말로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21절 읽어보죠. 21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아주 달콤한 말로 우리 예수님을 높이는 것을 보지요. 그리고 나서 아주 난처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22절 읽어보죠.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우리가 가이사에게, 즉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당시 로마의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동전이잖아요. 한 데나리온. 그게 이제 장정의 하루 일당에 해당되는 금액인데, 이 데나리온, 이 동전이 만들어진 것도 이 세금을 걷기 위해서, 동전 한 입을 세금으로 내야 되거든요. 하루 일당을 이게 그 세금으로 내야 되는 그러한 용도로 만들어진 그 동전이 바로 데나리온입니다. 그래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동전에는 가이사, 이 로마 황제의 흉상이 새겨져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남자들은 14세부터 65세까지 해당되는 남자들은 다 한 데나리온에 그 세금을 내야 됐고, 여자들은 12세부터 65세까지, 더 길어요, 그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것을 아주 강하게 거부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 세력을 보통 민족주의 세력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세력입니다. 이들은 그 세금 내는 걸 거부해요. 예. 반대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잘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친로마적 세력이 있는데, 사두개인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질문에서 가이사, 즉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예수님을 반민족주의자로 몰아가겠지요. 반민족주의자로 매도하겠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유일한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어떻게 로마 황제를 왕으로 숭배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등진 사람, 그리고 반민족주의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을 매도하고 몰아붙일 것 아닙니까? 눈에 훤히 보이죠? 그런 용도로 질문한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반응들 하겠어? 옳다구나 하고 예수님을 로마 정부에 고발하지 않겠어요? 예? 로마 정부에 반항하는 그러한 뭡니까? 정치범으로 몰아갈 것이 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매도하고 또 우리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버리려고 이러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들의 관계를 아시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자, 뭐라고 예수님이 반응하셨나요? 24절, 25절 읽어봅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국가에 대한 의무를 잘 이행하라.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잘 이행해야 한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잘 이행해라. 동시에 국가에 대한 의무를 잘 이행해라. 이 두 가지를 부딪히는 용도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했겠죠. 부딪히는 걸로.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즉 국가에 대한 의무를 잘 이행하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잘 이행해라. 이러한 뜻입니다. 모든 국가가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잘 이행해야 되고 국가에 대한 의무가 잘 이행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국가가 하나님의 선한 뜻과 부딪힌다. 그 정부가 하나님의 선한 뜻과 부딪히는 일을 강요한다. 그럴 때는 단호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동성 결혼 합법화. 이거는 하나님의 선한 뜻과 부딪히는 거죠. 이거는 거부하는 거예요. 이건 거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과 부딪힐 때는 우리가 단호하게 거부해야 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국가에 대한 의무를 잘 이행해야 되고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잘 이행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에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책잡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에 그 신성에 그 지혜에 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아무 말을 못합니다. 26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여기다 대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지혜가 빛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 첫째,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 미련하라. 예수님을 책잡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참으로 처벌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서로 합력하는 거예요. 누가 합력합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다른 그 복음서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결국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그렇게 합력을 했다는 거죠. 이들 바리새인들은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반로마적이, 정치적으로 반로마적이, 어떻게 로마 황제에게를 왕으로 대할 수가 있느냐?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반로마적이고, 또 이 사두개인들은 친로마적이죠. 그래서 세금을 이쪽은 내면 안 된다. 이쪽은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런 거죠. 바리새인들은 천사가 있다, 영이 있다, 부활이 있다. 사두개인들은 천사 없다, 영 없다, 부활 없다. 아주 철저하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자주 다투지 않아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도 몇 군데에서 볼 수가 있죠. 다투요, 서로 자기들의 교리를 주장하면서 다투죠. 그런데 이렇게 철저하게 그냥 다르고 반대에 서 있는 이 바리새인들, 또 이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책잡아서 올무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 일에는 서로 합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참 대단해요. 그래서 질문도 어떻게 이렇게 질문합니까?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을 생각해내야 됩니다.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 미련하라.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 미련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정도로 이들이 악해요. 이런 용기는 어디서 난 겁니까? 혼자는 못해. 그런데 합력하면은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집단으로 합력하니까 이런 짓까지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악한 일에 합력하잖아요. 그러면은 메시아에게도 달려듭니다. 악한 일에 합력, 집단화되면요, 이런 일까지도 저지릅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지혜와 용기를 내서 주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는 분별을 잘하여서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 미련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혼자서는 못해요. 집단화되니까 이러한 메시아를 향해서 공격하는 일까지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 애초에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지혜라는 게 뭐예요? 분별력, 판단력, 선택 능력,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거 악한 일이야, 이거 선한 일이야, 그것을 잘 분별해야죠. 그래서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 미련한 그러한 진정으로 지혜로운 그러한 성도로 서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여러 가지로 마귀가 유혹을 해올 텐데 그런 중에도 이 중심되는 이 말씀,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 미련하라, 이 말씀을 꽉 붙잡고 어느 환경에서나 올바른 것을 선택할 줄 아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어야 됩니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있음을 명심하라. 예수님은 이처럼 힘겨운 상황에서도 아주 위기 순간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착하십니다. 담대합니다. 지혜로우십니다. 그렇죠? 우리도 우리 예수님처럼 어떤 상황에서든, 특별히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는 침착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뜻에 합당한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옳은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명심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이 코람데오의 믿음이 있으면 말이죠, 침착해집니다. 당황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또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이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담대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시니까 담대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말이죠,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시는 걸까? 하나님의 뜻 따라 선택하고 분별하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환경에서나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이 코람데오의 믿음을 꽉 붙잡고 설 때에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판단, 이것이 빛나는 겁니다.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있음을 명심하라. 우리 예수님처럼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들려주신 말씀이 귀하고 귀한데 나의 삶에
잘 적용하여서 이 말씀을 살아내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